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속을 걷고 계실 때였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고 새들이 지저귀며 고요한 평화를 전하던 그 순간, 한 제자가 문득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왜 이렇게 사람들과 멀어지는 걸까요? 누군가와 가까워지면 어느새 그 사람은 떠나고 맙니다. 저는 잘해주려고 했고 항상 다정하게 대했는데 왜 저를 끝까지 곁에 두는 사람이 없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연민도 있었고 깊은 연륜의 자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람을 품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너의 기대를 품은 것이다.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어떤 마음을 바라본 것이니라. 그래서 떠난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제자는 순간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고 있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어 다가갔지만 기대했던 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고 결국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자는 기대 없이 베푸는 자다. 너의 주변에 아무도 없는 이유는 사람을 떠나보낸 것이 아니라 너의 기대가 그들을 밀어낸 것이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느껴보신 적 있나요? 누군가를 위해 애쓰고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멀어졌던 경험. 나는 잘해줬는데 왜? 이렇게 억울하고 서운한 마음 한 번쯤은 품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내 기대만큼 반응해주지 않았기에 실망했고 상처받았고 결국 스스로 마음을 닫았던 건 아닐까요? 기대를 내리고 바라보면 사람의 진심이 보입니다. 하지만 기대를 앞세우면 상대의 작은 행동도 왜곡되어 보이기 마련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왜 우리는 관계 속에서 점점 외로워지는지, 왜 잘해줬다고 생각했는데 남들이 멀어지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불교의 가르침과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진짜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떤 마음가짐이 주변의 사람을 머물게 하는지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진심으로 머문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기대 속에 잠시 머물렀던 그림자였을까요? 그 대답은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친구를 따르지 말고 고결한 이를 벗삼으라. 고요한 사람 곁에 머물면 내 마음 또한 고요해진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이가 머무는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었는가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마음의 깊은 뿌리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단순한 외로움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겪는 관계의 본질을 마주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음을 가볍게 비우고 그 진실한 여정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처님 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어느 외로운 장자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이 사람을 잃는 가장 큰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마음 한편이 공허하고 쓸쓸하시다면 그 감정이 나쁜 것이 아님을 기억해 주세요. 그 감정이야말로 이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조용한 숲속에서 부처님께 물었던 제자의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닿아옵니다. 왜 내 주변에는 진심으로 곁을 지켜주는 이가 없을까? 왜 내가 다가간 사람들은 한결같이 멀어지는 걸까? 이번에는 부처님 당시 실제 있었던 한 외로운 장자의 이야기를 통해 그 답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사바티국에 살던 한 장자는 어릴 적부터 부유하고 명망 있는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베풀었고 누가 보아도 좋은 이웃이자 훌륭한 후견인이었습니다. 재물은 많았지만 마음은 늘 허전했고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을 초대했고
더 많은 선행을 쌓았습니다. 그가 만든 정원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였고 그의 집안은 연회와 잔치로 가득했지만 정작 그 장자는 매일 밤 혼자 술잔을 들고 텅 빈 달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대접하고 모두의 어려움을 나서서 해결해 주는데 왜 정작 내 마음은 이렇게 쓸쓸한가? 누가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는가? 어느 날 장자는 부처님이 머문다는 소문을 듣고 그 길로 찾아가 엎드려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좋은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누군가 힘들다고 하면 도왔고 외로운 사람에게는 집을 내주고 병든 사람에게는 약을 구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 곁에는 진심으로 저를 위하는 사람이 한 명도 남지 않았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 장자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베풀었지만 그 마음에 자리를 잡은 것은 고마움을 바라는 기대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대의 손을 받았으나 그대의 곁에는 머물 수 없었다. 그대는 진심을 준 것이 아니라 기억되길 바란 선의를 준 것이다. 이 말에 장자는 한참을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외로운 이유가 자신의 선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선함 안에 기대와 외로움이 섞여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을 주며 관심을 보이는 일들이 우리의 진심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나는 이렇게 해줬는데 왜 돌아오지 않지?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인정받지 못하지?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건 이미 진심이 아니라 기대입니다. 기대는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받는 사람에게는 죄책감을 주고 주는 사람에게는 실망을 안깁니다. 그 기대가 쌓이면 결국 사람들은 조용히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기대 속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 한켠에서 외롭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의 정체는 때로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조차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대들이 베풀되 그것을 기억하지 말고 받는 이 또한 기억하지 않기를 바라라. 그래야 그 선은 진짜 공덕이 된다. 이 말씀은 그 누구에게 베풀든 그것이 진심이라면 바라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억을 바탕으로 한 선행은 결국 거래가 되고 그 거래는 끝내 고립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시 지금 외롭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다면 그 외로움이 나의 선함 때문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 선함 속에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이 깃들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사람들을 천천히 밀어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조용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방송에서 우리는 진짜 외로움은 사람의 부재가 아니라 진심의 왜곡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되짚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부처님 곁에서 늘 함께 했지만 끝내 떠났던 한 제자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사람이 가까이 있어도 왜 마음이 멀어질 수 있는지 그 안에 숨겨진 우리의 허상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곁에 진짜 머무를 사람을 찾기 위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부처님 곁에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어떤 이는 평생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며 수행했고 어떤 이는 어느 순간 조용히 자취를 감추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항상 부처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던 한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제자는 총명하고 말수가 적었으며 언제나 부처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실천하려 애썼습니다. 주변 제자들 사이에서도 늘 칭찬을 들었고 부처님께서도 아끼는 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갑작스레 사라졌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짐 하나 없이 수행처를 떠났습니다.
며칠 뒤 그를 찾은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는 스승님을 누구보다도 존경했습니다. 그런 그가 왜 아무 말 없이 떠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 다시 눈을 뜨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나를 따른 것이 아니라 칭찬받는 자아를 따랐던 것이다. 가까이 있었지만 그 마음은 진실로 머물지 못하였다. 그 마음이 비워지지 않으면 곁에 있어도 외롭고 멀어져도 그립지 않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 제자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스승님, 저희는 가까이 있고 싶습니다. 언제나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맑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존재로 보이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사람 사이에서 외로움이 싹트는 이유는 나 자신을 내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 하면 그 사람은 진짜 나를 만나지 못한다. 그러니 그 사람도 진심으로 곁에 머무를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시간들. 겉으로는 다정했지만 속으로는 늘 긴장하며 나의 말과 행동을 조심했던 관계들.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 마음은 외로움으로 점점 짙어집니다. 사람은 마음을 여는 이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마음을 닫은 채 다가갑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내 진짜 모습보다 좀 더 나은 모습만 보여주려 하죠. 그러다 보면 상대는 내 진짜 마음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껍질만 만지다 가버립니다. 그 껍질은 예쁘고 단단하지만 그 안에 있는 우리는 점점 외롭고 공허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이 외로워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일수록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도 마음을 내어주고 진심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떠올리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 앞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솔직하셨나요? 그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 내 마음을 숨기고 있었던 건 아니었나요? 가장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닿지 않으면 결국 그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보여주는 모습이 진심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머물 수 없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 우리가 함께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곁에 사람을 두고 싶다면 먼저 내가 그 사람 곁에 머무를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 있는 그대로의 관계를 받아들이는 용기. 그리고 그 용기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삶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모두에게 사랑받았지만 결국 고립되었던 한 여인의 삶을 통해 칭찬과 인정이 왜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이 여정, 여러분 마음속에도 조용히 파문이 번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파문이 멈추는 곳에 진짜 관계의 물결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바티 성 안에는 아름답기로 소문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말리카라 했고 그는 온 도시의 찬사를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귀한 가문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그의 총명함과 정갈한 태도, 맑은 미소는 누구나 한 번쯤은 마음을 빼앗길 만큼 단정하고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은 말리카를 보기 위해 거리를 찾았고 그녀가 있는 곳엔 언제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녀가 내는 말 한마디, 그녀가 건네는 짧은 눈빛조차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찬사를 받았던 말리카는 어느 날 돌연 사라졌습니다.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그토록 북적이던 그녀의 삶은 조용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몇 해가 흐른 뒤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께 나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어찌하여 사람에게 주어지는 사랑과 칭찬이 때로는
그를 외롭게 만드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먼 산자락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 칭찬과 관심을 받아들이는 그릇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많은 것을 받으면 그것이 짐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말리카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말리카는 사실 누구보다 외로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다른 이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항상 친절했고 항상 다정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비칠지를 끊임없이 의식했고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해야 한다는 생각에 진짜 마음을 꺼내놓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맞췄고 외면당할까봐 웃었고 칭찬받기 위해 마음을 조정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고단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좋아했지만 정작 그녀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이유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 속에서 자신이 사라져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마치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칭찬은 때로 감옥이 된다. 사람의 기대는 때로 족쇄가 된다. 자신을 지키고 싶다면 그것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혹시 지금 칭찬받고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늘 다정한 사람, 친절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다정함 뒤에 숨겨진 여러분의 진짜 마음은 얼마나 숨죽이고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칭찬은 나를 향한 것이지만 그 칭찬을 계속 듣기 위해 만들어가는 모습은 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말합니다. 당신은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당신 같은 사람을 싫어할 수 없어. 그 말들이 좋으면서도 왠지 모를 외로움이 따라오지 않던가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칭찬은 내 진짜 모습을 모르는 채 하는 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칭찬을 잃고 싶지 않아서 더더욱 진짜 나를 숨기게 되죠. 그렇게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언제나 웃는 얼굴로 있지만 내면은 점점 고립되어 갑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아느냐가 마음을 평온하게 한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 진짜 관계를 맺고 싶다면 칭찬에 기대지 마십시오. 사랑받고자 스스로를 감추지 마십시오.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의 외면이 아니라 내면을 보고 머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는 방법은 여러분이 먼저 그 내면을 용기 내어 꺼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람이 많은데도 외롭다면 그것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감추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아무리 사람을 끌어모아도 끝내 외로움에 갇혀버린 한 왕의 일화를 통해 집착이 관계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은 이미 가장 소중한 관계로 향하는 길 위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 함께 걸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대 마가다국의 한 왕은 어릴 적부터 권력과 명예를 모두 거머쥐고 자라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고 신하들의 충성도 두터웠으며 무엇보다 뛰어난 언변과 넓은 식견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불안했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은 사람을 곁에 두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은 백성들에게 금화를 뿌렸고 어느 날은 수천 명을 불러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의 궁궐은 늘 북적였고 그가 명을 내리면 누구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화려하고 떠들썩한 왕의 일상 속에 단 한 명도 왕의 진심을 들여다보려는 이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권력을 보고 따랐고 그의 재물을 보고 웃었습니다. 왕은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결국 그는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화려한 옷을 벗고
겸손한 옷차림으로 부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 나라의 왕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넘쳐나고 저를 칭송하는 이들도 많건만 그 누구도 진짜 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사람을 모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두려움을 모아놓은 것이다. 그대가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그들을 감싸 안았기 때문에 그들은 진심으로 머무를 수 없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니며 불안에서 비롯된 관계는 결국 파괴로 이어진다. 왕은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랑받고 싶었지만 사실은 잃을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점점 집착이 되었고 그 집착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잃을까봐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맞춰주고 그 사람을 내 곁에 두기 위해 애써 본 적 있으신가요? 그 마음이 깊고 절실하다는 건 알지만 그 절실함이 때때로 상대에게는 숨막히는 무게가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집착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잃으면 나 자신이 무너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상대에게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증명하려 애쓰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만든 관계는 겉으론 아름다워 보여도 속은 서서히 썩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그대 곁에 머문다. 그러나 집착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떠날 준비를 한다. 이 말처럼 내 곁에 사람을 머무르게 하고 싶다면 집착이 아닌 신뢰를, 불안이 아닌 평온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떠올리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 곁에 머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진심 때문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끊임없는 애씀 때문인가요? 그 사람이 진심으로 머무르기 위해선 여러분이 그를 꼭 붙들지 않아도 그가 편안함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은 여러분이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피어납니다. 외로움이 싫어 사람을 찾지만 그 사람을 붙들려는 내 마음이 오히려 사람을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 그 진실을 마주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빈 관계 속에 자신을 가두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통해 왜 내 주변에 진짜 사람이 없다고 느껴지는지 그 본질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는 집착을 내려놓고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진짜 관계를 맺는 법을 함께 배워가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실 때였습니다. 제자들 중 한 명이 조용히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싶습니다.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정말 가까운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은 저를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어디에도 제가 중심이 되는 자리가 없습니다. 저는 항상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를 조용히 바라보시고 주변 제자들을 천천히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간다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 속에 자신의 존재조차 지우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외로움의 시작이다. 너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고 기꺼이 무시당하는 자리에 서려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지나쳐간 것이다. 그 말에 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않기 위해 항상 스스로를 뒤로 물리며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칭찬도 사양했고 관심도 피했고 누군가 다가오면 본능처럼 마음의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었지만 사람들 마음 속에는 남아있지 못한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함께하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을 알아야 한다.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느끼는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를 모른 채 그저 조용히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내 곁에 진심으로 머무르지 못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셨을 겁니다. 모임 속에서 조용히 앉아 있다가 아무도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날, 마음을 나누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그냥 웃기만 했던 날, 친절하고 조용한 사람이지만 그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지 못했던 시간들, 그것은 여러분이 틀려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겸손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이유로 너무 자주 나 자신을 뒤로 밀어둡니다.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조차 희미해지고 그 결과 사람들과 있어도 마음은 점점 고립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관계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관계로 존재한다. 그러니 너 또한 그 관계 속에서 너 자신의 자리를 놓지 말아야 한다. 사라지려 하지 마라. 빛나려 하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그 자리에 온전히 있어라. 이 말은 결국 누군가와 진심 어린 관계를 맺기 위해선 있는 그대로의 나로 당당히 서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원하고 싫어하는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숨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곁에 있으면 우리도 마음을 놓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계신가요? 혹시 나는 없어도 되라고 말하며 늘 뒷자리만 선택해오지 않으셨나요? 그런 자리는 결국 관계에서도 삶에서도 여러분을 잊히게 만듭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당당히 그 자리에 세워야 할 때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섭섭해하기 전에 내가 나를 먼저 외면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또 하나의 진리는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은 사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 곁에 없는 사람이다. 진정한 관계는 바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오랜 시간 홀로 수행했던 한 노승의 이야기를 통해 내면이 고요할 때 비로소 외롭지 않다는 진리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곁에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산골절에 오랜 세월을 홀로 살아온 한 노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세속의 인연을 모두 끊고 산속으로 들어가 매일같이 참선하고 독경하며 그저 하루하루를 담담히 살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때로 그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이렇게 외딴 산속에서 혼자 살아가시는 게 쓸쓸하지 않으십니까? 사람도 없고 말벗도 없고 기댈 가족도 없이 어떻게 이리 평온할 수 있습니까? 노승은 잔잔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쓸쓸하지 않네. 나는 내 안에서 나와 함께하네. 사람을 구하지 않으면 그리움도 줄고 외로움도 사라지게 되지. 마음이 고요해지면 사람이 없어도 부족하지 않다네. 그는 덧붙였습니다. 나는 많은 이들이 떠난 뒤에야 알았네. 사람이 곁에 없다고 외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나와 함께하지 못해서 그 모든 순간이 외로웠던 거라네. 여러분, 이 노승의 말처럼 외로움은 사람의 부재보다 마음의 부재에서 비롯됩니다. 곁에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 이유, 그 근원은 결국 내가 나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맞춰 살다 보면 내 진심을 감추게 됩니다. 칭찬에 길들여지면 내 목소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하면 내 존재가 점점 희미해집니다. 결국 나는 나를 잃고 그 텅 빈 자리에 외로움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진심으로 그대를 사랑할 수 없다. 자기를 벗삼고 자기 마음을 살피라. 그러면 그대는 언제 어디서든 홀로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진정한 관계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고 내가 나를 돌보고 내가 나와 함께 있어줄 수 있을 때 비로소 누군가가 내 곁에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기 전 먼저 나 자신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누군가와도 진심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이 떠나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외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나를 외면해도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길 하나만 있다면 그 삶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는 외로움에 갇히지 마십시오. 사람이 없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여러분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조용한 진심을 만나보십시오. 그 진심과 함께 걸어간다면 언제든 따뜻한 인연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집착을 놓아버리고 진짜 나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사람은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첫 걸음은 바로 내가 나를 친구 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방송이 마음에 와 닿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지인과의 공유는 이 여정에 함께할 따뜻한 인연이 되는 길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멀리 있었던 여러분의 진짜 마음, 이제는 그 마음과 함께 걸어가 봅시다. 감사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